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본문은 칠병이어로 불리는 유명한 본문이지만 본문은 앞서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그 성경의 저자들이 또는 어떤 필사자들이 복사했다, 사건을 복사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본문의 장소와 본문에 보면 왜 유사한 부분이 많냐면 본문의 장소, 광야, 그리고 수많은 인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베푸시는 장면 그대로 이야기를 복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수많은 무리들을 해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이렇게 보면은 내러티브 자체는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를 상세히 살펴보면 음식의 수와 사용되는 도구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본문은 읽었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모인 수가 4,000명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문은 이방인이 주 대상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유사성은 물고기와 떡을 증식시켜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세한 내용과 대상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6장에서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과 8장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병이어에서는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며 헤롯과 달리 선한 목자로서 참된 지도자의 원형을 저자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은 8장의 이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요, 유대인과 같이 혁명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만신전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우상은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돌아서 오셨죠. 이전에 데가볼레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지만 이제 이들 모두가 악한 영들에 결박되어 심각한 영혼의 결핍에 처해 있는 것들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해방시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 주제와 8장에서 나오는 칠병의 중심 주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줄인 육신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궁핍방까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헤롯 궁에서 잔치하는 권세자들에게 버림받은 유대인 무리를 예수님은 돌보셨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외인,
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유대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결탄코 외적인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비로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취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들의 육신과 영적인 결핍을 채워준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주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겨 그냥 보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결박되어 있는 이방인을 우상의 결박에서 해방하심으로써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하셨죠. 그 치료하신 후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죠? 배척했던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한순간에 상실한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자들이 영적인 갈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병작에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말하게 됨으로써 더 명백하게 예수님의 큰일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군대 귀신에 결박된 사람이 해방되어 구원을 얻듯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얻은 그 자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이들은 이제야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만신전에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영혼의 궁핍함을 해소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 메말라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무렵에 그 먼 길을 돌아서 그 무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죠. 본문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들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감정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는 동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인간의 내장 주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내부 깊숙이 파고들어 내장을 요동치게 하여 장을 비틀어 복통을 일으키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가족이나 제자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으나 혁명을 일으키는 무리들 그리고 이방인들, 귀신 들리는 자들에 대하여서,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인물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3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들을 가르쳤을 것이고 때로는 또 치유도 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했을 것이죠. 먹을 것과 안식할 곳이 있는 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우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들은 자신의 그 몸가짐을 이렇게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오병이어의 무리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모의하기 위하여서 모여든 자들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무리들은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음식을 먹고 흩어졌으나 이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이 든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내장을 파고드는 동정심은 이 무리들의 현실에 밀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기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기진하리라 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낙심하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내면 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인데, 이는 말을 덧는 앞에서 먼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덧는 자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라는 이 단어에서 풀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보내면 길에서 낙심한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중에서 이혼에 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자가 어떤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 물어봤을 때 이 버리는 것이 보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들의 정해놓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대응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재차 질문하는데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도록 그들을 돌보지 않는 자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든지 간음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자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행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맺은 순결한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우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 언약을 파기한 것과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를 버리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아내를 버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피로 언약을 맺은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깊숙한 지역에 찾아와 육신이 지쳐서 낙심한 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보시지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웃을 낙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세상에서 힘을 내어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보내고 자기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반대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고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자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도 있겠죠. 아무리 먼 거리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찾아온 자들 혹은 우리가 찾는 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냅시다.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와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우리도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대했듯이 여러분도 이웃을 환대하십시오. 둘째로 줄인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함께한 무리를 그냥 돌려 보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직관적으로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물을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거대한 무리를 먹이다니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일 때처럼 기적을 베푸시지요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으로 권세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적을 재촉하도록 제자들과 무리에게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서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기적을 기대하거나 재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재촉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대적자인 사탄과 또 반대자에게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과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연민을 이기지 못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은 영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적의 행위자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의 배를 충분히 먹여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여기는 광야인데 어떻게 그럴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충분히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굶주림의 근원은 육신에 줄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죠. 이 무리들은 만신전에서 평생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족감이 없었죠. 경제적으로 만족감을 얻으려 했고 그들의 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었고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참된 굶주림의 근원은 의의 결핍에 있지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의 결핍. 의의 결핍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므로 결코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본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에 보내심으로 참된 의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된 의가 참된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떡입니다. 그를 먹는 자가 의의 결핍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신에 지쳐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갈급함만 채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떡을 제공하시죠.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8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8장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제자들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거대한 무리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양식을 취하여 무리들을 먹일 준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무리를 앉히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앉히시며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읍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룹지어서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난 후에 떡 7개를 취하셔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다 이 표현은 성만찬 때 떡과 잔을 취하여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축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병이어에서 축복기도 하신 것과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동시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이번에는 떡을 먼저 축사하시고 물고기는 이후에 축복하셔 나누어 줍니다. 이는 유대교의 일반적인 음식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각각 취하여 각각 축사하신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셔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만찬 제정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에게해 지역의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 문명이 꽃피운 가장 헬라화된 상업 도시입니다. 이방 문화가 만개한 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헬라의 가장 깊숙한 지역에서 성만찬을 누리게 하고 제정의 글을 썼다면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의 가장 깊숙한 지역에 오셔서 떡과 물고기로 줄인 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결핍을 충분히 먹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매우 작은 양식으로 수많은 무리를 부족함 없이 충분히 배불리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취하시고 증식시킵니다. 쉬지 않고 떡을 증식시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생선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증식시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무리의 육신의 평안을 돌보시지요.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유대인은 무리를 돌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하여 혐오스럽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떤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써서 돌려보내는 것이 율법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너무나 많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결코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신다면 하물며 영혼의 궁핍함을 채우지 못하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의에 결핍된 우리의 영혼을 의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충분히 만족해
시킬 수 있는 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여러분을 돌보실 분을 찾으십시오.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율법을 가득 율법이 가득한 유대인의 정신을 본받지 말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무리를 배불려 만족해 하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충분히 만족할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광야에서 누가 그들의 배를 충분히 만족시키겠습니까? 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충분히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에 걸쳐 유대인에게 외면당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가 혐오하는 대상 혹은 민족에게 신적 비난을 반영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상숭배자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범죄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신고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재단들까지도 국률의 상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은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먹고도 7광주리가 남을 정도입니다. 광주리는 바구니와 다르죠. 광주리는 사람을 넣어 줄에 매달아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바구니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너무 작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도 나눔이 넘칩니다. 우리의 표현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줄인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살을 헐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외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비난의 대상이 없고 긍휼의 대상만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무리를 그냥 돌려보낼 것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잔치와 달리 두 번째 잔치는 이방인에게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 사람을 충분히 보살피고 먹이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4,000명의 거대한 무리를 먹이시고 이제야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신 후에 그들을 보내시고 즉 풀어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혀가 말려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신 것 같이 이제 그들을 결박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을 먹고 마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면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결박에서 자유가 선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낙심케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결박했던 우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을 야기시키는 육신과 영혼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여러분을 결박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외모, 권세, 능력, 불안과 불신, 교만과 욕망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 내면 깊은 자리에 자리 잡은 우상은 없나요? 나의 본성 깊이 자리 잡은 내면에 뿌리 내린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빈곤의 상태에 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빈곤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바울의 말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떠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니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 태어났고 꾀를 내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과 삼촌 루세의 재산을 탈취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해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지만 요셉을 잃은 후 여전히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불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가볼리 사람들과 같이 경제적 이득을 원천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돼지 2,000마리를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그들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실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만신전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더욱 크게 확장하고 견고하게 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육신을 풍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평안한가요? 누가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불릴 수 있습니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양식이라고는 티끌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합당하지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들을 보내지 않고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들을 그냥 보내면 기진하여 길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 그냥 보내지 말자. 라고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무슨 수로 4,000명을 배불릴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하루살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말이죠. 한 달 월급을 받고 나면 3일간 대부분 소진합니다. 공과금, 자녀 양육, 식비, 카드, 밀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위하여 자기 삶 전체를 투자해야 합니다. 누구도 배불릴 수 없는 현실,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쌓이면 바둥바둥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길이 승일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사람들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 가지 길, 즉 우상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궁핍하고 영혼은 더욱더 빈곤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 잃은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길, 저 길,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보지만 결국 길은 꼬이고 미로와 같은 곳에 처하게 될 것이죠. 광야에서 길 잃은 방랑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만신전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했으나 귀와 눈이 멀어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결박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거대한 이방 무리를 광야에서 먹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돌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리에 대한 큰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광야에서 그들의 공경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들의 빈곤을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헐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을 또한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길을 개척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보살피며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가볼리에서 거대한 이방인의 무리를 먹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길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먼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먼 길에서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따라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우상을 예수님은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에게 오셔서 그것을 제거하고 우상에 결박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이 4,000명을 먹이지 못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지 못하실까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영혼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신에 사로잡혀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는 자들은 영혼의 빈곤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혼의 빈곤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의 손으로 나온 떡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결박해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의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영혼의 결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십시오. 우상의 포로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인의 품에 안겨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 시돈, 데가볼리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이 혐오하는 이방인의 깊숙한 곳에 순회하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듣지 못하고 말 덮는 우상 숭배자, 그리고 데가볼리의 거대한 무리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돋보셨습니다.
믿음의 모델을 세우시고 우상의 결박에서 해방하심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고 영혼의 빈곤에 처한 무리들을 배불리고 만족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시고 모든 삶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에서 거대한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현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기 몸에서 증식되어 나온 떡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곤을 가엾이 여기심으로 결박된 우상을 제거하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마침내 우상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먹임으로 우리의 영혼은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박에서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기적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공경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의로움을 경험하십시오. 광야에서 거대한 무리를 먹이신 분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